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니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는 자에게 함과 같이 할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을 옮길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이사야 54장은 메시아가 누구시며 또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실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예언한 이사야 5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신 후의 내용이 이사야 54장 이후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사야 54장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열쇠는 갈라디아서 4장 27절입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인용한 구절은 갈라디아서 4장 27절과 28절인데요. 이 성경에서 인용한 구절인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이사야 54장 1절입니다. 즉 새 언약의 관점에서 이사야 54장에 대한 성령의 해석이 사도의 해석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 27절인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27절을 먼저 살펴보면서 갈라디아서가 어떤 의미로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하였는지, 성령께서 구약을 어떻게 인용하셨는지, 사도가 어떻게 구약의 이사야 54장을 인용하였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사야 54장을 성경이 성경을 해석함 같이 해석함으로 신구약 전체에서 말하려는 성령의 뜻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성경을 보지 않을 때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엉터리의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해석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되게 되는 것이. 이 갈라디아 4장 27절은 두 언약을 비교하면서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오늘 이사야 54장 1절입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했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협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이단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며 그 어머니 하나님은 장길자라고 주장합니다. 이 동네도 하나님의 교회 많아요 지금. 이는 무식과 어리석음과 광패와 망상과 거짓의 극치. 바울은 이 비유로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을 시내산 및 지상의 예루살렘과 동일선상에 두면서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누구보다도 순수한 사라의 후손임에 틀림없으나 그들은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고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종의 신분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대조되는 천상의 새 예루살렘으로서 율법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시키신 부활 승천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한 그분의 통치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대에 걸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받아들이고 부활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되며 성령이 친히 그들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런 의미로 바울은 갈라디아 4장 27절에서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하여 하늘의 예루살렘 즉 자유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에 대해 언급한 것이, 그러므로 이사야 54장 1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는 말씀은 성령에 의해 믿음으로 태어나는 약속의 자녀들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자연 출생을 통해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수단으로 하여 성령으로 난 자들로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였듯이 육체를 따라 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혹은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성령으로 난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그러나 구원의 최종 목적인 하늘의 영원한 기업은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믿음을 수단으로 하여 성령에 의해 이 땅에 태어난 주의 자녀들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의 길 외에 다른 길을 택한 자들은 단지 하갈의 자녀들로서 죄와 율법의 종로로 타다가 멸망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정죄 아래 계속 머물면서 육신을 따라 죄의 종으로 살게 될 것이며 결국 하늘 아버지의 유업에서 제외될 것이, 그들은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업인 하나님 나라와 그 완성인 새 아들과 새 땅을 물려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새 언약의 개념이 이사야 53장이 지난 바로 이사야 54장 1절과 연결되어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야 54장 1절과 연결된 새 언약의 관점에서 이사야 54장 전체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증해 주기 위해 54장 10절은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새 언약을 통한 나의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나의 자비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십자가의 속량을 통한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본문을 한 절씩 다루어 보겠습니다. 1절을 보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본문 1절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새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연결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라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얻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얻기 전에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고, 나중에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를 통해 얻은 6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 외에 다른 7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들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사라에게서 얻은 이삭은 성령으로 낳은 자녀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약속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림같이 새언약 시대의 성령으로 난 자녀들 역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것이, 이미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사라는 복음의 언약을 상징하고 하갈은 율법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즉 율법을 지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얻으려는 자들이 바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고,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자들이 바로 사라가 낳은 이삭과 같은 복음의 자녀들이, 그들은 이 땅의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또는 시온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난 자들이니 바로 사라가 상징하는 복음의 언약을 통해 태어난 자들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자들은 사라의 자유의 언약에 따른 성령으로 난 자들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 이처럼 바울은 갈라디아 4장 27절에서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하여 하늘의 예루살렘 즉 자유하는 어머니의 자유 자녀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태어나는 약속의 자녀들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가득하여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즉 약속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을 얻고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 이사야서 자체로만 보면 이사야 54장의 배경은 이사야 53장이 언급하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영원한 주 메시아의 자녀들을 뜻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사야 시대에 해당하는 메시아의 자녀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니엘처럼 남은 자들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 숫자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은 자들에게서 메시아가 올 것이, 그러면 그를 통해 유대인들 및 세상 열방으로부터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약속이, 그것이 이사야 54장 1절이 말하는 의미입니다. 즉 비록 약속의 자녀들은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던 사라가 낳은 독자 이삭처럼 그 숫자가 적더라도 결국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은 셀 수 없이 많아질 거라는 뜻이,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2절은 그 남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으로 인해 존귀함을 얻고 마침내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복음과 함께 성령을 모든 열방으로 보내시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약속의 자녀들이 그 남은 자들로부터 생겨날 것을 말하는 것이, 그러므로 1절부터 있는 너는 사라에게 속한 구약의 남은 자이며 신약으로 이어지는 참교회입니다. 참교회, 구약이나 신약의 참교회, 메시아를 머리로 하는 참교회. 그러므로 2절에서 받는 너는 바벨론 포로로 있는 구약 백성의 남은 자들이지만 신약으로 이어지면서 그 영역이 넓어지고 그 말뚝은 견고히 서게 될 아브라함의 자손 즉 참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를 말합니다. 따라서 2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과 부활을 반석으로 해서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열방으로부터 셀 수 없이 많은 사라의 약속의 자녀들이 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장막터는 일정 거주자의 거주 영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네 장막터를 넓히며 라고 하였으니 주의 참된 백성의 수가 늘어나면서 그들이 함께하는 교회의 터도 넓어질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구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예언의 성취로서 신약의 교회가 복음으로 주의 택한 백성을 열방으로부터 찾아내어
참 교회의 영역이 매우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새롭게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뜻이. 그래서 휘장을 널리 펴서 줄을 길게 해야 합니다. 또한 양쪽으로 많아질 뿐만 아니라 교회의 뿌리를 상징하는 말뚝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2절은 서술형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1절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과 베푸신 축복으로 인해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지만 2절은 구체적인 요구가 담긴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이유가 3절이. 먼저 3절부터 보면 주 하나님은 바벨론의 남은 자로부터 이어지는 그리스도로 인한 주의 자녀들이 열방 모든 만국으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둡고 황폐한 이 땅의 성읍들이 주의 백성이 살 곳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열방을 얻으며 그 열방 가운데 있는 황폐한 성읍들, 빛을 보지도 못하던 자들,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자들, 그들을 살려내게 될 것이란 말씀이 3절에서 퍼지며라는 뜻은 동서남북으로, 아까 그 야곱의 기도에서도 나오죠. 동서남북으로 폭발적으로 터지듯 번성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수가 크게 증가한다는 뜻이. 그러므로 2절은 이러한 장래가 확실하기에 너희는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라고 명령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주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이, 주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교회가 터지도록 번성케 할 것이니 힘을 다해 내 장막터를 넓히며 크게 확장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대비하라는 뜻이. 그러면서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교회의 뿌리를 그리스도께 깊게 내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뿌리가 견고해야 힘이 있고 크게 양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양적 성장 및 질적 성장에 대해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열방으로부터 주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셔서 좌우로 폭발적으로 터지듯 번성하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의 의미.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약속과 요구는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에 들려지는 주의 위로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 교회에도 들려지는 우리 주 영광의 음성인 것이. 하지만 현재 우리의 열심과 열정으로는 이 위대한 주의 약속을 감당하기에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부족해. 우리의 기도 자세와 헌신과 예배 참여도의 열정은 주의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누리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성경에 대해 보이는 무관심과 무식으로는 주께서 이루시려는 이 엄청난 영광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영혼 구원 및 하나님 나라 확장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장막터가 넓어질 수 있습니까? 분발하셔야 돼요. 영혼 구원에 마음을 다하셔야 돼요. 주변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구원하는데 때가 될 때 적당하게 적절한 때 주님의 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일에 동참케 하옵소서. 깨어 있어야 돼요. 분발해야 돼요. 깊어져야 합니다. 힘을 다해 내 생명줄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어야 해요. 이번에 11월 5일날 치는 시험에 몇 점 나오는지 볼 것입니다. 평균 몇 점 나오는지. 더 많은 진실한 헌금을 드려야 하고, 헌금을 가짜로 드리는 것은 위선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쇼하지 마십시오. 진실한 헌금을 드려야 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 희생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고백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안일함과 미지근한 자세로 있다가 퇴보하는 자들은 남은 자들이 아니. 그러한 자들은 주께서 역사하시는 이 교회에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무서운 일이 발생하기 전에 열심을 내고 마음을 다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 이루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저도 지금 부족한 눈이지만 눈을 열어볼 때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교회들이 자기 일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권력자는 데는 서란이 되어 있지만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거룩하고 참된 사랑으로 이끌어지는 그 자리까지는 관심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거저 노력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기도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헌금으로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눈이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러한 영원한 보람된 일을 위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을 정말 아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천국의 밭을 사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천국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천국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나 아직 좋은 것이 롯의 아내예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심지어 그 사명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53장의 예언에 따르면 메시아가 오시면 구약에서 바벨론 포로로 있으며 한없는 수치와 비참을 겪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수치에서 회복되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것이, 또한 새 언약 시대의 주의 자녀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수치를 해결받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세워진 참교회의 남편이 되실 것입니다. 이때 참교회의 남편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니 그는 온 땅에 하나님으로 일컬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는 하나님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에서 나오는 주의 백성의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이로써 하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러한 결과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등장하여 십자가 속량을 감당하시고 부활 이후 성령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유다와 이방인에게서 나오는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 즉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신부와 신랑으로 비유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므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비교하면 구약시대는 모세의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이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듯 하였지만 그들 중 남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안에서 남은 자들 및 열방의 택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더욱 확고하여진 것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베푸시게 되는 무한한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도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십자가를 통하여 흐르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결론적으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영원한 긍휼이 나타나게 된 것은 구속자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주의 백성의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영원한 자비에 속한 자들, 이러한 무한한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 자녀들이 즉 예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에 10절에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택하신 주의 백성을 향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자비와 긍휼의 언약을 확증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노아의 홍수처럼 죄를 심판한 일이 없이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택한 자녀들을 향해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것을 맹세하신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언약 무한한 긍휼과 자비는 맹세로 보장된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노아 때의 언약보다 무한하게 더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주님께 오시면 돼요. 여러분의 죄성이 쇳덩어리처럼 지독하게 강력할지라도 예수께 오면 그 쇳덩어리처럼 강한 죄성도 깨어지고 무너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화목의 언약 새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에 바울은 죄책을 영원히 해결받는 자들은 감사의 표현으로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세상과 마귀를 향해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그 승리의 힘 역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을 때 그분의 영에 의해서만 얻게 됨을 알려줘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의 장으로 알려진 이사야 53장을 보면 이처럼 주의 참된 백성의 터를 넓히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된 역사를 허락하시는 근거는 바로 그 여호와의 종이 순전히 온전히 순종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백성을 위해 대속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주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허락해 주시되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모든 열방에서 한없이 많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들 중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된 것이, 이것이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께 주시는 가장 큰 위로와 보상과 영광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체포되어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 여러분들과 나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가 누구를 기도하였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어떤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누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그것을 담당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사야 54장에 자랑스러운 주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참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즉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그분의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 받았고 나아가 성령을 받아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주의 참된 자녀들이 된 것이, 오늘 우리는 주의 복된 날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의 약속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나간다면 이 약속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날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위대한 일을 도모하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확인한 것처럼 주의 약속은 우리가 구약의 남은 자처럼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꼭 붙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 주의 자녀를 셀 수 없이 많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참 교회의 터가 넓어지고 참 교회의 말뚝이 견고하여진다는 것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항상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주의 약속을 믿고 바울의 기도를 따라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주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심지를 깊게 내린 교회를 평강으로 지키시며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드높이시는데 사용하실 것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라. 이 아침에 새 언약에 따른 바울의 당부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회는 주께서 책임지시고 주의 약속을 이루신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장차 이 교회를 향해 주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는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오늘 약속을 주께서 친히 이루시는 데 쓰임받는 성실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고작 삼손과 같은 삶 또는 롯과 같은 삶으로 머물게 될 것이, 아무런 열매 없고 도리어 암몬과 모압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수들이 여러분의 열매로 남게 될 것이, 그것이 여러분의 혈육의 자녀들이고 여러분의 가족들이고 여러분의 이웃들이 될 것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의 터가 확장되고 그 뿌리를 더욱 그리스도께 깊게 내리도록 우리 모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 알아가며 믿으며 사랑하기 바랍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기도하며 말과 행실과 고백에 있어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진실하고 양보하고 정직하고 사랑 많고 거룩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욕해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잔꾀로 부욕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러분 절대로 섭섭하게 하는 일이 없어요. 신기하게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정직하게 살아가세요. 남의 등 치지 마시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이 어두운 세상에서 여러분들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안 하시면 이 사회는 무너집니다. 나라도 무너지고 세상도 무너질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졌어요. 저는 아내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이곳에 있는 한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10명 넘어요 지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계속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군사로 세워질 것이. 이 교회의 젊은이들 하나님의 대단히 위대하게 사용하실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셔야 돼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젊은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위대한 일들에 여러분이 교회와 함께 지금 뭉쳐 있어요. 주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계속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군사로 성장되게 될 것이. 이 위대한 일을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철저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약속대로 한 해 큰 부흥이 이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에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표처럼 오늘 이 설교는 2023년 1월 1일 날의 설교 동일해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새로운 설교인지 알고 막 은혜 받고 있어요. 중요한 설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게 새기시고 우리가 어디 서 있고 무엇을 향하여 가는지를 항상 마음속에 새게 될 것이. 그래서 네 장막터를 넓히는 역사가 계속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에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셨던 소망인데 오늘 또 이사야 강론을 통해 시리즈로 할 때 오늘 또 같은 본문을 겹치게 되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 교회가 어디 서 있는지 무엇을 향하는지 또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영광스러운 소명을 붙들고 남은 삶을 살아감으로 영원히 영광스럽고 영원히 보람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